1장부터 12장 이사야서의 예언은 멸망을 향해서 가는 남유다의 처지와 그런 유다를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끌어 완성시키실 것인가에 대한 그림을, 구원의 완성을 1장부터 12장까지 보여주셨죠. 평화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뛰어놀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까지 완성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셨다고 하면 23장부터 23장까지는 이스라엘 주변의 열강들, 강대국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에요. 이것이 왜 오늘 우리에게 생수가 되는가를 알아야죠. 이것이 우리에게 생수가 되는 거예요. 어저께 우리가 보았던 13장, 14장은 바벨론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바벨론은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의 힘을 대표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성공을 사모하는 대명사가 바로 바벨론이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 없는 성공을 열망하는 욕망이 있죠. 하나님 없는 출세를 추구하는 우리 안에 욕망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벨론이에요. 내 안에 있는 바벨론이에요. 성경은 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압도 마찬가지. 오늘 나누게 되는 모압도 마찬가지죠. 바벨론은 어떻게 됩니까? 14장 11절에 보시게 되면 이 바벨론은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없는 힘과 권력의 최정점을 보여주었는데 11절에 너의 영화가 수월에 떨어졌으며 내 빗바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너희 아래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였도다. 지금 하나님께서 정말 기가 막힌 대비를 하시는 거예요. 구더기하고 지렁이를 이 세상의 최고의 힘과 권력을 상징하는 바벨론 왕과 대비시키는 거예요. 지렁이는 밟으면 꿈틀거리죠. 여러분, 바벨론 왕과 지렁이랑 같이 싸우게 하면 누가 이겨요? 이건 물어도 필요도 없는 질문이죠. 상대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십니까? 결국은 지렁이가 이겨요. 결국은 이긴단 말이에요. 지렁이가. 사람이 지렁이를 밟죠. 그런데 그 지렁이가 바벨론 왕의 시체를 뜯어먹게 될 거라는 거예요. 누가 이기는 거예요? 내 시체 속에 들어가서 그 구더기가, 그 지렁이가 나의 모든 시체를 다 뜯어먹게 될 거예요. 우리의 육신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 바벨론 왕이 이기는 거예요? 지렁이가 이기는 거예요? 지렁이가 이기는 거죠.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없는 힘, 하나님 없는 권력의 허무함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없는 성공에 빠져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내 인생의 결국은 지렁이보다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모압은 무엇일까요? 오늘 15장과 16장은 모압을 다루는 내용인데, 모압은, 바벨론은 큰 나라고요, 모압은 작은 나라예요. 다윗이 통치하던 시대에 이 모압은 다윗 왕국의 조공을 바칠 만큼 작은 나라예요. 힘이 적은 나라였던 것이죠. 여러분, 힘이 있는 사람의 교만이 있고요, 힘이 없는 사람의 교만이 있어요. 대통령의 교만이 있고 구급 공무원의 교만이 있다고요. 어린아이의 교만이 있고 어른의 교만이 있죠. 모압 역시도 교만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게 된다고 16장 6절에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모압은 작은 나라예요. 유다보다 더 작은 나라예요. 유다보다 더 힘이 없는 나라인데 뭘 교만할 게 있다 이건가요? 있습니다. 기라렛의 건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이는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습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이 지역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알 필요가 없어요. 이것은 다 모압에 있었던 한 도시, 그 도시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10절을 보시면요,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16장 10절,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틀에는 포도를 밟는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즐거운 소리를, 모압의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리라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 하나님은 우리가 즐거워하는 걸 싫어한다는 걸까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모압의 즐거움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모압의 즐거움을 교만과 연결시키는 걸까요? 모압의 즐거움을 왜 하나님께서는 제거하시려고 하는 걸까요? 왜 그것이 우리에게 생수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모압의 즐거움은요, 하나님 없는 즐거움이에요. 하나님 없는 기쁨, 하나님 없는 즐거움을 하나님이 제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빠진 성공, 하나님이 빠진 출세, 하나님이 빠진 권력, 하나님이 빠진 즐거움. 우리는 하나님 빠져있는 즐거움을 추구하는 욕망이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 안에 있는 모압이에요. 하나님 없이 즐거워하는 건 진정한 즐거움이 아니에요. 허무한 걸로 끝나요. 마치 지렁이가 바벨론 왕의 시체를 뜯어먹게 될 것처럼 하나님 없는 출세와 그 힘의 권력이 그렇게 허무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 없는 즐거움을 추구하는 우리 인생의 허무함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시겠다는 것이죠. 차라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고난이 복이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실패가 오히려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성공과 기쁨과 즐거움은 결국은 우리를 허무하고 허망하게 하고 말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제가 다시는 제가 이런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도와주셔서 제가 다시는 이런 일로 기도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우리는 기도하죠. 그 문제가 해결되면 그럼 기도 안 하겠다는 건가요? 우리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기도를 할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의 성장과 우리의 성숙도 없어요. 그냥 이것만 해결해 주면 다시는 이런 기도 하지 않도록, 그래서 23차 기도 더 이상 제가 참석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바라옵나이다. 이런 식의 기도를 왜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과 왜 하나님께서 그런 여건들을 주셨는지,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어떤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는 우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 이거 빨리 걷어주셔가지고 제가 이런 일로 앞으로 기도하지 않고 신경 쓰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바라옵나이다. 우리는 그런 식으로 늘 기도를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벨론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바벨론아, 너는 나 없는 성공, 나 없는 권력, 나 없는 출세를 너가 그렇게 자랑하고 오만을 하는데 그거 진짜 성공 아니야. 나는 너를 그냥 둘 수가 없다. 나는 너에게서 그 가짜 성공을 제거하겠다. 왜? 그것이 너에게 복이니까. 모압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압은 작은 나라예요. 그런데 모압이 기뻐하는 거예요. 포도나무와 그 밭의 소출을 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없는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빠져있는, 하나님과 아랑곳 없는 그것에 취해 있는 그 모압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그 즐거운 소리를 제거하리라. 나는 너의 그런 모습을 그냥 두지 아니하리라. 왜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바벨론에 충만하고 모압에도 충만하고 한국에도 충만하고 북한에도 충만하고 저 러시아에도 우크라이나에도 모든 이 땅에 있는 나라와 민족과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왜? 그게 진짜 복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성공,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 하나님을 알아가는 출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에 가장 남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으로 채워질 때만이, 그것으로 내 가정이 채워지고, 그것으로 나의 일터가 채워지고, 그것으로 내 자녀들이 채워지고, 그것으로 우리의 교회가 채워질 때, 그것으로 우리 나라와 민족이 채워질 때, 그것이 진짜 나를 만족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물의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이 세상을 채우게 될 때, 그때 바로 이사야서 12장에 우리가 주일날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노래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셨습니다. 거기까지 우리를 가게 하시도록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흔든다는 거예요. 내가 헛된 것을 즐거워할 때, 내가 하나님 없는 것에 빠져 그것을 탐닉하고 그것이 진짜인 양, 그 짝퉁인데 하나님이 빠져 있는 것은 다 가짜예요. 헛되고 헛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걸 보시면서 그냥 놔두겠어요? 그냥 놔두시면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허무한 것을 즐거워하고, 허무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허무한 것에 시간을 낭비하고 할 때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가만히 계신다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의 헛된 성공, 모압의 헛되고 헛된 즐거움을 하나님께서는 제거하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 데코팀에서 이렇게 멋지게 해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내 인생에 바벨론을 뽑아내시기 위해서, 내 인생에 모압을 뽑아내시기 위해서, 내 안에 하나님 없는 출세, 하나님 없는 힘을 추구했던 그 헛됨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내 안에 하나님 없는 쾌락과 즐거움을 추구했던 그것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나를 충만케 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을 본 자가 없을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본 자가 없을 때, 그의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온전히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우리가 그걸 사모하고, 맞아 저것이 있어야 나는 진짜 행복한 거야, 저것이 있어야 진짜 내가 나다워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 복음을 듣고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하나님 없는 권력을 추구할 때 내 안에 이것이 아니야 갈증이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쾌락과 기쁨에 빠져 있을 때에, 그런 놀이와 그런 오락에 빠져서 돌아올 때에 얼마나 험한지 몰라요.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시는 순간에는 즐거운 거죠. 돌아올 때는요, 그렇게 험할 수. 도박장에 가가지고 돈을 땄습니다. 그때는 좋죠. 돌아올 때는요, 무참한 거예요. 하나님 없는 기쁨, 하나님 없는 돈, 권력, 부귀영화, 인기, 그런 것들 우리가 추구할 때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그것은 아니야, 그것은 진정으로 너를 만족시킬 수 없어, 내가 너를 창조한, 내가 너를 구원한 목적은 그것이 아니야. 성령님께서 내 안에 끊임없는 갈증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비로소 주님이 십자가 앞에 왔을 때 어때요? 우리의 영이 채워지는 것을 알게 되죠. 비로소 주님이 십자가 앞에서 나의 나됨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고, 인생의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그분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의로우심과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채워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있는 기쁨, 하나님이 있는 성공, 하나님이 있는 출세, 하나님 계심으로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카드 꺼내세요.